하나님 말씀 시편 84편 1절에서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아침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2년여 만에 이제 예배 인원 제한이 풀어지고 참 기가 막힌 시간들 우리가 보냈어요. 한참 때는 3명 이상도 못 모이겠잖아요. 교회에 설교자하고 반주자만 이렇게 모였어요. 화상으로 예배하게끔 했고 10명 이제 못 모이겠다. 10%, 20%, 좌석에 20%, 30%만 모여라. 사실 따지고 보면 이제 방역에 관한 문제고 감염병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가 참 그래도 제일 교회가 타격이 큰 거예요. 사실은 교회라는 것 자체가 모임 아닙니까? 공동체 모임이 교회인데 모임을 못하게 하면 그건 교회를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교회가 제일 심각한 이제 피해를 받았는데 그래도 방역에 관한 문제고 감염병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참 우리가 더 모범적으로 협조하고 세상 어느 것보다 교회가 더 이제 협조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자세로 했지만은 사실 따지고 보면 기가 막힌 일이 방역병이고 감염 문제니까 우리가 따르지요. 정부에서 뭐 교회 몇 프로만 와라 몇 프로만 이건 참 그걸 강제할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이제 방역에 관한 문제고 감염병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따르고 또 순종했던 것이죠.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또 그런 어려움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이제 성도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예배가 다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배에 관한 말씀이죠. 예배에 관한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1년에 3차례 6월절은 뭐냐면 구원감사입니다. 구원감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구원자 모세를 보내줘서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 가르고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살게 됐잖아요. 그게 구원감사.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종되고 마귀의 종되고 죄악의 종되어 사는데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죽음을 가르고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내셔서 홍해 가르고 끌어내시듯이 죽음을 가르고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 다 가르고 끌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을 인도하듯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지. 구원감사. 두 번째는 6월절에는 이제 그 6월절에 구원감사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오순절 6월절부터 50일 뒤에 첫 번째 추수했을 적에 그때 하나님 앞에 또 추수감사. 그리고 수장절이라는 것은 모든 추수한 것을 저장한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곡식, 그 다음에는 이제는 과일 같은 거 다 추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니까 오순절은 전반기 추수 감사, 수장절은 후반기 추수 감사. 그래서 1년에 2번 감사 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구원 감사, 추수 감사,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 축복해 주신 은혜 감사. 그렇게 3번 절기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루살렘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20세 이상 남자들 성인들은 다 자기 가정을 대표해서 다 전국에서 예루살렘 중앙성전으로 모여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그리고 믿음 좋은 사람들은 의무적으로는 남자만 가게 돼 있지만은 그러나 또 믿음 좋은 사람들은 남자만 내 아내도 데리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 음으로 남자만 가게 했지. 더 데려가는 게 무슨 문제가 있겠냐. 그래서 아내도 데리고 가고 어린 자녀들도 데리고 가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 가정에 요셉이 6월절 지킬 때 아내도 데려가고 어린 예수님도 데려가고 요셉이 경건한 사람이라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또 5월 가정의 달이 온 식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대가 신앙생활 잘 해야지. 3대가 여러분 기도하세요. 3대가 잘 믿는 가정 되게 도와주세요. 최소한 3대가 믿음 생활 같이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 복이죠. 3대가 믿음 생활 한 자리에 다 같이 예배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그 소원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세요. 그런데 지금은 교통이 좋으니까 뭐 얼마든지 다니지만 그 당시에는 교통이 안 좋으니까 참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며칠 다 걸어서 가고 뭐 돈 많은 사람들은 낙이나 타고 가지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는데 며칠 또 가면은 일주일 동안 성회를 드린 제사를 드린. 그러면 또 오는데 며칠. 그러니까 거반 한 2, 3주가 날아가는 거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수할 때 추수 때 제일 바쁠 때요 그때가. 추수 마치고 바로 가니까 추수 마치고 바로 가니까 그 전에 다 이걸 해놔야 되지 않겠어 일을. 그러니 참 믿음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 믿음이 떨어지면 어떤 반응이 나오냐. 무슨 절기를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무슨 절기를 이렇게 만들어 놔. 6월절 지나면 또 금방 오순절도 나오고 오순절 지나면 금방 수장절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게 부담스러운 게 무슨 절기를 이렇게 만들어 놔서 다 예루살렘까지 오라고 하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제사 드리고 참 이게 참 번거롭구나.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도 있고 오늘 나온 시인처럼 절기 때가 손꼽아 기다리지. 주의 궁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늘 사모합니다. 빨리 시간 지나서 절기 때가 되면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수가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가. 어떤 사람은 금방 절기 돌아온다 금방 절기 돌아온다 아이고 이거 번거롭구나 하는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안 가요.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빨리 절기 때가 돌아오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고 자 그렇게 영광을 돌릴 텐데 그 절기시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손꼽아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 은혜 충만한 사람들이요. 믿음 충만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성전 처마 밑에 사는 제비와 참새들은 야 제비와 참새들은 참 좋겠구나. 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 처마 밑에다가 딱 둥지를 두고 보금자리를 잡고 늘 성전에 사니 거기서 새끼를 키우고 그러니 얼마나 참새와 제비가 부러운가 몰라. 여호와의 성전에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 사람들은 늘 성전에 상주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부러운 거야. 나는 여기서 예배 드리고 이제는 다시 돌아가야 되지만 이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아요. 늘 성전에 사니까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운 거야. 그래서 은혜 충만된 성도 믿음 충만된 성도의 마음은 늘 하나님의 성전에 있고 하나님 성전을 그리워하고 교회를 그리워하고 예배를 그리워하고 말씀을 그리워하고 이게 건강한 정상적인 성도들의 마음 상태,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저 여러분 성령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충만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이걸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 내 영혼이 쇠약함이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너무 그리워하다가 병이 났습니다. 빨리 가서 뵙고 싶은데 하나님을. 그런데 너무 그리워하다 내가 병이 났습니다. 영적으로 상사병 걸렸습니다. 자꾸 봐야 되는데 못 보니까 영적으로 상사병이 걸렸습니다. 보고 싶어서. 어떤 시인은 그리워할 줄 모르는 게 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병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리워할 줄 모르는 게 병이다. 그리워하는 마음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인간관계도 그렇지만 특별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없어진 게 이게 제일 무서운 병이에요. 그리고 그리워하지만 엉뚱한 걸 그리워해요. 평생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 일시적인 거, 가치 없는 거, 무의미한 거, 세상 거.
엉뚱한 것만 평생 그리워하고 살다가 진짜 그리워해야 될 대상,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영원한 천국, 진짜 그리워할 대상은 그리워하지는 못하고 엉뚱한 것만, 헛된 것만, 아무것도 아닌 것만, 지나고 보면 별것도 아닌 것만 평생 그것만 그리워하고 살다가 그렇게 가면 얼마나 참 안타깝겠어요, 여러분들. 자, 그럼 마음속에 늘 성전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나온 모든 성도뿐만 아니라 오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도 예배 못 드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이 흐트러진 거야 벌써. 우리는 참 한두 주만 교회에 빠져도 큰일 난 줄 알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는데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게 너무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점점 이제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경우도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그 모든 성도들, 오늘 함께한 모든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 못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전 사모하는 믿음, 예배 사모하는 믿음이 다 회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회복돼야 돼요. 오늘 교육부서도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얘들이 다 돌아와서 예배 드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생각에는 2년 동안 온라인으로만 하고 예배 못 드렸으니까 이 아이들 어떻게 하나 얼마나 걱정이 많았는데 애들이 다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아이들 가운데는 부모가 다 믿는 가정이라 빨리 교회 가야 돼, 빨리 교회 가야 돼, 이제 대면 예배 시작하잖아, 빨리 교회 가야 돼, 막 부모가 막 챙겨서 그래서 보내준 아이들도 있겠지만은 부모 둘 다 믿고 교회 가는 거 반대하고 교회 가지 말라고 교회 가지 말라고 구박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 눈치 봐가면서도 그 아이들이 뭘 알아서 그렇게 교회로 나오는 걸 보면은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택한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만 다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다 믿음 회복하고 예배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귀한 믿음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보금자리를 틀고 저 참새도 제비도 성전에다가 다 보금자리를 두고 내 영적으로 보금자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 내 영적으로 보금자리가 있다. 보금자리가 없으면 떠도는 인생이야. 평안한 인생.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내 영적인 보금자리가 있어. 항상 나는 그 자리만 가면 은혜를 받고 그 자리만 가면 기도가 되고 그 자리만 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아무리 힘들 때도 그 자리에 오고 기쁠 때도 그 자리에 오고 내 영적인 보금자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는 것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영적인 보금자리에 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절기가 되니까 손꼽아서 막 기다리고만 있다가 드디어 이제는 절기가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는 거죠. 그 내용이 5절에서 잘 나와 있어요. 5절에서 8절 한번 읽읍시다. 5절에서 8절. 5절에 8절 다 왔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라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지금 몸은 여기 있지만은 벌써 마음은 시온에 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 있어요. 이제 성전 순례를 위해서 출발하기 전인데 마음에 이미 시온의 대로가 나와 있어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 마음에 이미 예루살렘을 향한 길이 쫙 놓여 있는 거예요. 몸은 내가 이 고향이 있지만은 내 마음은 이미 예루살렘에 가 있어. 시온에 가 있어요. 자,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자손들의 마음속에 시온을 향한 대로가 활짝 열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힘을 얻어야 돼. 힘을 얻어야 돼.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힘을 얻어야 마음에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힘을 얻어야 돼.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 은혜 주셔야 돼. 아이고 목사님, 내가 마음만 먹으면 교회 나오지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
맘만 먹으면 세상 어디든 다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는 내가 맘만 먹는다고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여러분 다 경험했을 거예요, 체험했을 거예요. 아, 내가 맘만 먹으면 교회 가는 것이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돼요. 영적인 힘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출발도 못해요. 출발도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안진뱅이 돼가지고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나오잖아요. 38년 된 안진뱅이도 나오잖아요, 성경에.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의학적인 이야기만이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요. 힘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영적으로 안진뱅이 돼가지고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 교회 못 나옵니다. 내 마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결심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힘을 주신 거예요. 힘을 주셔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마음에 예루살렘을 향한 시온을 향한 피로가 확장 열려있어. 몸은 여기 있지만 벌써 가 있어. 그곳에 예루살렘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지만 실제 걸어가는 길은 너무너무 힘든 길입니다. 눈물 골짜기 지나간다. 눈물 골짜기. 거기까지 가는 동안, 예루살렘까지 가는 동안 변변한 길도 있는 것도 아니고 험한 돌밭 거친 사막에 낮에는 그냥 막 땡볕이 내려쬐가 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으슬으슬 추워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가는 길에 막 뱀이 나와요. 전갈이 기다리고 있어요. 막 도적대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순례자들 막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겁니다. 가는 길에 너무 천길만길 낭떠러지도 있고 웅덩이와 구덩이가 막 기다리고 있어요. 그 길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눈물 골짜기 눈물 없이는 지나갈 수 없는 골짜기들이 막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러면 출발은 했지만 가다가 아이고 눈물 골짜기 너무 힘들어 안 되겠다. 나는 그냥 다시 돌아갈랜다 하고 가버리는 사람, 중도 포기하고 가버린 사람도 많아요. 이게 출발은 했지만 끝까지 못 가는 사람이 많아. 중도 포기하고 가버려. 눈물 골짜기 지내 너무 힘드니까. 나는 아이고 다시 돌아가 버려야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러나 그 눈물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어도 나는 이 눈물 골짜기를 뚫고서라도 시온까지 가야지. 예루살렘까지 가야지. 하나님 만나야지.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출발할 때도 힘을 얻어야 되는데 또 눈물 골짜기를 만나면 거기서 힘을 얻고 더 얻어야 돼. 힘을 얻고 더 얻어야 돼, 여러분들요. 신앙생활 하다가 눈물 골짜기 만날 때가 많아요. 시험 들 때 많습니다. 어려울 때 많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상으로, 인간관계로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올 일만 많습니까? 교회 못 나올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따지고 보면 교회 못 나올 일이 더 많아 보면.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거기서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뒤돌아가지 마세요. 눈물 골짜기 만나면 힘을 얻고 더 얻어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요. 성령 충만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을 얻고 더 얻어서 가다 보면 그 눈물 골짜기에서 샘물이 솟아난다고 했어요. 샘물이요. 그리고 하늘에서 단비가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이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예, 우리 뭐라고 했어요? 5절, 6절, 5절, 6절, 5절, 6절 다 했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힘을 얻고 더 얻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눈물 골짜기 지나간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눈물 골짜기 만나고 아이고 나는 더는 못 가. 이거 아이고, 이 눈물 골짜기 어떻게 지나가나. 내가 출발은 했지만은 큰맘 먹고 출발은 했지만은 내가 더는 못 갑니다. 돌아가 버린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눈물 골짜기를 뚫고라도 나는 시온까지 갈 겁니다. 그렇게 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눈물 골짜기에서 샘물 나게 해주시고 그 눈물 골짜기에서 단비가 내리게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눈물 골짜기 통과하고 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지레짐작하고 포기한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은 어떻게든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하고자 하는 자는 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살고자 하는 사람은 살 수 있게 만들어줘요. 가고자 하는 사람은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얻고자 하는 사람은 얻을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영적인 힘을 얻고 더 얻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힘을 얻고 더 얻어야 돼. 조금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다 고비가 있어요. 고비가. 모든 일에 고비돼. 학생들도 공부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한창 때, 그 추운 때 그냥 들썩들썩 엉덩이가 들썩들썩 나가서 놀고 싶고 더 찾고 싶고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그런데 그 고비를 참고 이해가 그래야 거기서 또 좋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세상에 그냥 되는 일 없어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면서 늘 좋기만 합니까? 월요일이 손꼽아 기다려집니까? 회사 가고 싶고 막 너무너무 나는 회사가 너무 좋아요. 나는 회사를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 가는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가면 온갖 별의별 일이 다 있네. 야, 내가 도저히 이거는 인간적인 자존심 상해서 못 다니겠다. 사표 딱 주머니 넣고 다 며칠 다니다. 그래도 저 자식 생각하고 가족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또 참고 견디면서 또 그렇게 가잖아요. 그 고비를 몇 번 고비가 있겠죠. 그 고비를 넘겨야 또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가정에서도 항상 고비가 있어요. 가정은 천국을 하나님 만들어줬지만은 우리 인간은 죄가 많아서 그 천국을, 그 낙원을 지옥처럼 만들 때도 많습니다. 가정에도 고비가 많아요. 몇 번이고 갈라쓰고 싶고 그만 살고 싶고 또 그렇지만은 참고 견디면서 또 나가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고비가 있어요. 눈물 골짜기가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다 승리하시고 시온에까지 이르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비를 잘 넘겨야 돼. 우리 한 고비 또 넘었어요. 한 고비 넘었어요. 우리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또 한 고비 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기간 동안에 많은 교회들이 없어져 버려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어려워서 없어진 교회 많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어려워서 없어진 교회 많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어렵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큰 교회는 또 크게 벌려놨잖아. 크게 벌려놨는데 2년 동안 이렇게 그냥 어려움이 와버리니까 감당이 안 돼가지고 넘어가는 교회도 많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교회는 또 다시 회복될 겁니다. 교회는 외부의 핍박으로 어려움으로 무너지지가 않아요. 없어지지가 않아요. 잠깐 흩어진 것처럼 또 다 모여요. 이 교회 무너진 것처럼 또 다른 교회로 모여지고 또 이렇게 막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교회는요. 교회 구원받은 백성의 총수에는 전혀 변함이 없어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교회는 또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고자 하는 자는 할 수 있게 힘을 주십니다. 힘을 얻고 더 얻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여러분들. 자, 여러분에게 영적으로도 힘을 주시고 육적으로도 힘을 주시고 경제적으로도 힘을 주시고 힘을 얻고 더 얻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승리해야지. 그래가지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한 거야. 너무너무 좋은 거야. 저기 보니까 성전이 보여. 성전이.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세요. 주보에. 예루살렘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 이 복원해 놓은 성전이 이렇게 대략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 저 멀리서도 보이잖아요. 성전이 딱 보이면 야 드디어 내가 성전에 왔구나. 하나님 앞에 왔구나. 드디어 내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 내용이 9절에서 잘 나오죠. 9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봅시다. 9절에서 마지막 절 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사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사람, 그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 내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성전에 와, 하나님 내가 왔어요. 내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하나님이 성전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의 얼굴을 쫙 오늘 누가 왔나 보자. 하나님이 다 얼굴을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죄종들만 살펴보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얼굴을 다 살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내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살펴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 받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은혜 받았다 그 말이 무슨 목사님 말씀 전하는데 감동받았다 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설교는 그걸 다시 깨닫게 해주는 게 설교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내가 다시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 받았다 그 말이에요. 시간 은혜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는지 이걸 깨닫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 그 사랑을 받고 나니까 너무 좋아. 성전에서 하루가 세상에서 첫날보다 귀합니다. 성전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1000배가 더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지만은 세상에서 첫날이면 3년 반을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내가 하루 성전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나는 더 그것이 귀합니다 말이에요. 얼마나 귀해요. 세상에서 첫날보다 귀합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VIP로 대접받는 것보다, 세상 나가서 내가 참 대접받는 것보다, 어떤 귀한 대접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문지기로라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문지기로라도 문 열고 닫아주는 사람이라도, 교회에 와서 신발 정리하는 사람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게 더 귀합니다. 나에게는 성전에서 시간은 천국에서 시간입니다.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이 별것이 있습니까? 천국이 뭐 달리 천국입니까? 천국이 뭐가 천국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린 양 예수님께 찬양하고 만국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게 지상 성전에서 예배의 연속이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들요, 지상 성전 예배 은혜 못 받는 사람 천국 가도 고생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천국의 축소판이 예배예요. 천국의 축소판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요, 천국 가면 별거 있겠어요? 만국 백성이, 구원받은 만국 백성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사함받아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경배하는 것이 천국인데, 그러면 지상교회, 지상예배는 천국의 축소판이요, 예고편이요, 미리 맛보는 거예요. 지상교회 예배에서 은혜 못 받는 사람은 천국 가면 고생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영원히 예배드리는데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인지 그렇게 깨달으세요. 기억하세요. 회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전에서 하루가 세상에서 첫날보다 귀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살고 행복하게 사세요. 행복한 신앙생활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했죠. 오늘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5절 읽어보세요. 5절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항상 성전이 있는 사람, 마음속에 항상 교회가 있는 사람, 마음속에 교회를 향한 큰 길이 놓여 있는 사람, 항상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또 뭐라 하겠어요? 마지막 절에 12절에 12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를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사람이 보는 복이 있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보는 복이 있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돈이 많아서만 복이 아닙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건강만 해서만 복이 아닙니다. 건강한 몸 가지고 세상 다니며 죄 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좀 약해도 내 마음에 희운의 대로가 있어서 하나님 성전을 사모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잘난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니에요. 제잘난 맛에 자기 똑똑한 거 믿고 자기만 믿고 돌아다니. 그게 무슨 복 있는 거겠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내 부족한 걸 알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참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직 예배 나오지 못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이 복을 회복하길 바라고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아무쪼록 예배 회복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